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된 주일 아침, 이 땅의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겠사오니 하늘 문도 열어주시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의 부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어 편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피곤한 영과 육에 새 힘을 주옵시고 절망과 탄식은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어 소생과 회복을 맛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3번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온 놀라운 나의 구주. 온 놀라운 주, 온 놀라운 주. 조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온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조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조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곳에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배를 위해 조문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관계자 모든 분들 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역사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이며 성도 간의 교제와 애찬을 나누는 것도 멈추어 섰습니다. 점점 주님의 성전이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교회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섬기는 직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삶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가장 낮아져서 섬김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베풀고 나누기를 실천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늘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본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이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더 극심한 이념의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일 없게 하시며 배려하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로 참혹한 경제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며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촐하고 그리고 소박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에이렌의 중창단이 정성껏 부활의 찬양을 준비해 주었기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난주에 에이렌의 중창단이 찬양했던 영상을 오늘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지난 주중에 오태석 장로님 내외분이 옥상에 방울토마토를 심으러 오셨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푸른 잔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운 겨울 고난의 때를 잘 견디다가 새봄에 싹을 틔우는 잔디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겨울 같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종식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도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새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싹에 대한 설레임의 마음으로,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납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개학을 하지 못하니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정상적인 목회가 되지 못함에 따른 스트레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특히 지난 주의 총선을 끝내고 나서 내가 선택한 후보나 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래저래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에는 웃음기가 이미 사라졌고, 지난주 마천시장을 다녀왔는데 상인들이나 손님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으며, 심지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얼굴에도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근심의 빛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최 목사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 지금 기뻐할 때입니까? 라고 따질 기세입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웃음을 회복하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었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으로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기대도 가졌지만,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앞길과 그리고 출세에 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긍정과 부정의 소리가 함께 들릴 때 부정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의 소리가 이미 머리에 깊이 각인되었기에 아무리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는 슬픔과 두려움이요, 부활은 기쁨과 담대함인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문만 닫았겠는가? 아마도 마음의 문까지 굳게 닫았을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 간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은 활짝 여는 것인데, 즉 마음을 열어야 신앙도 열리고 마음을 열어야 우리의 사고도 열리는 것인데, 제자들은 문을 닫았으니 생각도 행동도 전부 위축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무리들에게 겉옷을 잡히니 아예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을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온통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정을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그 심정도 근심, 두려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도 허탄, 불신, 놀람, 슬픈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처럼 허탄과 불신과 놀람과 슬픈 빛으로 가득한데 누가 무슨 좋은 소리를 한들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깜짝 놀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타면 경계를 하게 되며 전철 안에서도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피하고 싶고 빈 자리가 있는데도 사이에 끼어 앉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침만 나도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며 조금만 몸이 피곤한 것 같아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허탄, 불신, 놀람, 슬픈 빛,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로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즉 지금 제자들 앞에 놓인 문제는 저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쉽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예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먹고 살 궁리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절망에 빠진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영육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예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 36절처럼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목회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냄새만 가득한 신앙과 목회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교회의 가운데 모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서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고, 모두가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께서 내리시는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서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고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놀람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지금 평강이 있게 생겼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평강이 있어야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함께 묶다, 합치다, 함께 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묶여지고 짜여지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과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에이레네를 선포하신 것처럼 평강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다시금 이어지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녕, 평화, 행복, 안정, 만족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거리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어긋남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어긋나고 틀어질 때 병들어 아픈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긋나 있어서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샬롬으로, 평강으로, 에이레네로 온전하게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에이레네의 하나됨과 샬롬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평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올라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부활의 목적도 결국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은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과정이며 신앙의 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넉넉히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살면서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어찌 한두 번만이겠습니까? 우리네 삶이 허물투성이고 우리의 몸도 지극히 연약하기에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은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결국 믿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되니 그 가던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책회의만 하던 제자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들의 심령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부활의 평강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를 그냥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활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은 믿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을 그냥 심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앞에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믿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직 믿지는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기쁨도 갖는 것이지 기쁨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자칫 기쁨을 잃으면 믿음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귀신으로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들은 지금 예수님과 귀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들은 지금 여전히 정신적인 혼돈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성경 말씀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드디어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강을 회복함이 곧 믿음을 회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덧입을 때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에 서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각각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좀 평안을 가져볼래? 라고 말하는 제안이나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평안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평강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덧입은 자만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근본 바이러스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앙적인 나약함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각각의 심령 속에 슬픔과 절망은 다 내어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각각의 심령 속에 모셔서 삶과 신앙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보라고 용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며 포기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덧입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갖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무장하게 하옵시며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 부활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또 함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과 육의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주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볼 때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돌보심이 나를 존재케 했고 주님의 능력이 내 걸음을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축복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 앞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마음의 슬픔을 안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각각의 심령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회복하고 소망을 부여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